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도 이 말에 대한 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역시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 한번 큐티에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말만 잘해도 세상 말로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말만 잘해도. 그리고 말 많이 하지 않고 입만 다물고 있어도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 하나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 하나 잘못하고 자꾸 거짓말해서 한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도 자꾸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런 지금 그 상황을, 우리나라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 말 하나 잘못하면은 그 말하는 모든 것이 자기 머리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신비로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6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르죠.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요, 오랫동안 그 일란성 쌍둥이를 쳐다보면 멀리서도 구분이 됩니다. 다 달라요. 100% 똑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3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엄지의 지문도 다 다릅니다. 76억의 인구가 다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최고의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홍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이 모든 사람의 것을 다 다르게 지으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신묘막측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답이 없어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이 가장 그 최상급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체 여러 지체들이 각기 기능이 있습니다. 다 소중하죠. 그래도 많은 인체의 지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라고 단 하나만 꼽아라라고 한다면 단연 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이나 귀 같은 경우에는 단일 기능이죠. 듣는 거에다가 보는 게 전부죠. 그런데 입은 먹는 기능이 있고 또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먹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기능만 보더라도 입은 충분히 사람의 모든 지체 중에서 충분히 으뜸의 지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하는 그 기능 때문에 입은 가장 소중한 지체이면서 동시에 가장 악한 지체다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먹는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해서 잘 끓이고 잘 씻고 위생 처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해서 먹습니다. 주님은 손 씻지 않고 먹어도 더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요. 뭐 몸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입 밖으로 내뱉는 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 안 쓰고 막 내뱉는 게 문제라 그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럽거나 분노, 혈기, 분냄, 막말 이런 나쁜 것이 아주 훨씬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조사로 사람이 8분 만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조사 자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죠. 근데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조심에 대한 말씀을 지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동물들도 저마다 자기들의 소리를 통해서
본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처럼 어떤 논리나 감정과 예술 그런 것이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크게 세 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도 필요 없고 학벌, 외모, 연령, 인종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사람 말 때문에 분류되어지는 세 개의 계층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 험담 잘하고 뒷담화하는 사람. 그들은 루머를 만들어내고 집담과 험담을 하는 하류층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시사를 말하는 거죠. 시사. 정치, 예술 등을 말하는 중류층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하고 그런 상류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 어떻다,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파악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말들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그 단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국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돈 쳐줄게, 다른 곳에 더 좋은 밭을 줄게라고 해도 나봇이 안 파는 이유가 뭐냐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을 어떻게 팔겠냐 이거죠.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 알았다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근심을 잠자리에서 하니까 옆에 있던 그의 그 못된 마누라 이세벨이 왕이여 무슨 근심이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자기가 그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두 명의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라 라고 시켜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 자기 남편 왕에게 주는 겁니다. 못된 마누라죠. 옛날 로마에서는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였고요. 애굽에서는 코와 귀를 잘랐습니다. 이 제도가 만약에 오늘날에도 있었다면 아마 코하고 귀 붙어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 거짓말은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를 현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돌아가는 정치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국민들이 뽑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언론을 장악해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기망하고 마치 진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지금 날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날뛰어봐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놓인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거로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들이 결국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심은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귀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짓말에서 비롯된 음모술수 이런 악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짓을 분별하는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넘어가지 않는 영 분별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되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둠을 등지고 빛으로 나아가는 거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짓밟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거짓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차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결론은. 우리 인간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존재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은 깨끗한 것만 들어가는데 입은 더러운 것을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입이 문제고 그 말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소중히 여기는 탈무드라는 게 있죠. 거기 나쁜 말, 악한 말, 이런 말들이 세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고, 그 다음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를 죽이는 거고, 그 다음은 험담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뒷담화를 하는 그 자신도 자기 말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뭐 망한다, 뭐 죽겠다느니, 뭐 죽고 싶다, 안 된다, 재수없다, 되는 일이 없다, 죽일 놈, 망할 놈, 미친 놈, 이런 우리네 일상들, 이런 말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꾸는 꿈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뭐 꿈을 꿔보니까 뭔가 흉측하고 재수없는 꿈을 꾼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해석한 대로 되고 해몽한 대로 된다, 이 말이죠. 요셉이 두 차례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형들이 오히려 그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네가 왕처럼 된다고? 네가 왕이 된다고? 요셉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얘기 하질 않았어요. 그 얘기 듣더니 형들이 그 얘기 듣고 나서 저놈이 왕이 된다는 소리 하냐? 형들이 회몽하는 거예요. 꿈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요셉을 결국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뒤에 그 형제들 모두가 동생 야곱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왕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10명의 형에게는 왕 그 자체였던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이 그 왕의 신하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시중을 드는 관원장하고 떡 시중을 드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됐죠. 요셉이 그 두 사람이 꾼 꿈을 요셉에게 가지고 오자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한 사람은 복직될 것이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말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말, 주의 종의 말들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이하에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해요. 벨사살 왕이 문무대관 한 1000여 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막 우상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어진 숫잔과 그 그릇들이 뭐냐면 그놈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갖고 온 금은잔 그릇들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빼앗아 온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쓰이는 기명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놈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술 퍼마시고 음식 담아 먹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들의 앞에 한 손이 나타납니다.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데 메데 네게 우바르신. 다니엘의 그 글씨의 내용을 해석을 합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 당신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의역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그 글씨의 의미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해석한 그대로 됐습니다. 다니엘의 그 글씨의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고 나서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유프라데스 강과 연결된 그 통로로 왕궁에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한 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를 정복을 하고 벨사살 왕을 죽인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다 적용이 되죠. 가축 청소년이 한 연간 3만 명 이상인데 신고된 숫자가 그렇고 보통 보면은 한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가출 청소년이. 근데 그 가출 청소년의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부모로부터 나가라, 나가 죽어라, 넌 자식 새끼가 아니다, 외수다, 우리가 보는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 나가라는 소리 때문에 결국 가출한 거예요. 내가 못 나갈 것 같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나가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한 그대로 되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는 말을 하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독을 품고 있는 입은 저주와 악담을 쏟아내고 또 손을 품고 있는 입은 사랑과 긍휼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품고 무엇을 쏟아낼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고 보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혀에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혀의 권세에는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혀는 곧 불이라고 합니다. 불의의 세계라고 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너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정확히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내뱉은 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성경 여러 곳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서 말로 인해서 최악의 재앙을 초래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말 때문에. 이게 뭐냐면 출애굽 2년쯤에 가나안 땅 남쪽 경계선 인접한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11일 만에 이곳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 탐지를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필경 그곳 주민들이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의 땅을 내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서 정탐꾼을 보내보자 해서 12명을 보내게 되는 거죠. 파견된 그 12명이 남북으로는 240km, 남쪽으로 가장 넓은 지역이 85km, 북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폭이 좁아져요. 그 전체 면적이 불과 2200평방킬로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 작은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지리, 지형, 주민, 성읍, 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나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죠. 그들이 돌아와서 공개적으로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끔찍한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차지하지 못한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땅을 공격해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모세를 향하여 난리법석을 핍니다. 거역을 일으키고 난동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단적 히스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겁을 먹어서 공포가 그들을 덮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소요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노여움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 38년 광야 생활을 앞으로 하면서 너희들은 다 죽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들 현재 상황에서는요, 이틀만 지나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막 흥분이 되고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조금만 가면은 발을 뒤로 놓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겁을 지레 집어먹고 공포가 막 자기들을 휩싸니까 난리법석을 피우는 겁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곧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축제를 벌여야 할 판이었어요. 사실은 그 상황이. 그 꿈같은 일들이 정말 일장춘몽이 된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입을 잘못 놀려서 그런 겁니다. 근데 12명 중에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과 아주 배치되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사람만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니 들어가 차지하자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백성들에게는 정신나간 놈들이, 이 정신나간 저 두 놈이 뭔가에 홀려가지고 쏟아내는 미친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였죠. 저게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그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 말 때문에. 출애굽의 그 엄청난 기적도, 또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한 그 불가사의한 기적도, 매일 하늘에서 그 내리던 만나의 기적도,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인연열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그 말에 무서워 죽는다고 아우성을 친 겁니다. 그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듣다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기를 할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 한마디 잘못 늘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사건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의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